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인대칭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미인대칭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잘 왔습니다. 재직들은 미인대칭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들 금년 1년은 모든 민족교회는 더 이상의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인대칭 운동이 뭔가, 이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 줘야 되겠대요. 미는 먼저 미소 짓고, 인은 먼저 인사하고, 대는 먼저 대화하고, 칭은 먼저 칭찬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자, 미, 옳지. 인, 그 다음에 대, 그 다음에 칭.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것 잘해야 들어갑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기 헌신회이기 때문에 재직들이 이거 잘 못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에 새로 오실 분들이 안 와요. 이것만 잘하게 되어지면 가다가 더 돌아옵니다. 알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소 짓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이 운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팬데믹, 엔데믹 하면서 2, 3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강단에 떡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저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얼굴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의 얼굴이요, 한 3년 동안 너무 굳어가지고 완전 일그러져가 있어요. 보니까 야, 이거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게 되어지면 이상한 동네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란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뭐라 그래요? 가장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인. 그러니까 그 예인과 예배 시간은 뭐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사람이 아니죠. 가장 사랑하는 걸 만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라, 데이트하는 시간. 그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많이 굳어 있어요. 일하다가는 하나님이 왔다가 돌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내가 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이상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은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바뀌기 쉬운 것은 뭐냐면 미소 짓는 거예요. 미소 이 하나만 잘 지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차원에서 자, 옆에 분한테 일단 두 단계로 합시다. 먼저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고 말 건네기. 이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억지로 짜내서라도 오늘 옆에 분을 칭찬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말 칭찬할 게 없으면 뭐냐면, 아이고 권사님 오늘 화장빨 받네요, 딱 이렇게 하시든지. 할 많잖아, 그죠? 오늘 참 옷이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말이에요. 아무튼 짜내서라도 얘기해야 됩니다. 자, 제가 시작 한번 합니다. 시작. 자, 다시. 자, 다시. 왜냐하면 다 좋았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 분 때문에 안 됐어요. 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이분이 웃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면 요 인사할 때만큼이라도 마스크를 싹 벗고 미소 지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 시작.
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칭찬. 시작. 칭찬. 아이고 어색해라. 아이고 어색해라. 평소에 칭찬을 해봐야 하지. 예. 자,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 모든 민족교회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운동 한 달 정도만 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삶이 바뀔 것이고, 자신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바뀌면 자식들이 바뀝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인 대칭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미인 대칭 운동을 누가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요. 미인 대칭 운동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표정으로 만났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럴 때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자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십니다. 인자한 모습을 그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상 쓰고 얘기하겠어요? 자연스럽게 미소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평안하뇨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면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미인 대칭 운동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미인 대칭 운동을 제일 발빠르게 벤치마킹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왜 자꾸 나를 불러요, 이상하게? 미인 대칭 운동을 제일 벤치마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26절 말씀 보세요. 보세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여기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맹인이 되는 이 사울이란 청년을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 바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란 청년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강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이제 자기의 본 이치를 알은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더불어서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가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거는 분명히 지금까지 바울의 한 행위를 보면 저건 연막 전술일 것이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작전일 것이다. 다들 끄리하고 있을 때에 그때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사도들이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 순간은 만약에 가서 사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막 전술 같으면 바나바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 때는 바나바의 생각이 옳았다 그러면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시금 사도들에게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거기서 파송받아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 안디옥이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종착점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장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왜 제가 이 바나바를 미인대칭 운동에 벤치마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더라.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인정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인 것이거든. 그래서 바나바는 별거 아닌 것입니다. 미인대칭 운동을 잘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크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직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대에 바나바처럼 멋진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미인대칭 운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길게 제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미인대칭 운동을 잘 벤치마킹했던 이 바나바의 삶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멋진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24절의 말씀 보니까 짧은 말씀이지만은 바나바의 삶의 전체를 여기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착하다는 이 말씀은 바나바의 인격을 볼 때에 착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착하다 이 말씀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성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바나바가 어떤 일을 통해서 착하다는 말을 듣게 되냐면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자기 본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이 뭔 줄 아세요? 바나바의 본명은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게 구약의 유명한 사람하고 이름이 꼭 같아요. 혹 바나바의 본명을 혹 아시나요? 네, 요셉이야, 요셉.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왜 바나바로 이렇게 사도들이 불러주었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참 주의 복음 사역이 몹시 힘이 들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먹는 문제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 바나바가 어느 날 마음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도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은 바나바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있는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이 사도들이 이 요셉을 향해서 당신은 바나바 같소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권위자, 권명과 위로를 잘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 교회 권사님들 많지요. 우리 성경에는 권사란 이름이 권사 이러한 명칭이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는 권사란 명칭이 없습니다. 제가 이 총회에 이번에 헌법을 개정한 제가 장본인입니다. 3년 동안 제가 헌법 개정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우리 총회 이 법을 바꾼 장본인이 저예요. 그런데 이 권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살피는 가운데에 성경에는 분명히 권사란 말이 없거든요. 아니 권사의 이 유래가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 쭉 제가 살피는 가운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권사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권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권사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권사다. 거기에 바로 권사의 유래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나바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사의 우리의 사역의 우리의 본 사역은 뭐냐? 권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권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대로 근사의 사명을 감당하려 그러면 바나바의 사명, 권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즉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고 미인 대칭 운동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서게 되어질 때 이게 진짜 백이 근사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이 바나바가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스스럼없이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참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이런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착하다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찬양은 잘하더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막 겸손하게, 또 여러분들 가운데 두 종류입니다. 진짜로 한 번도 못 들어서 손을 안 드는 사람, 또 하나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손을 못 드는 사람. 아마 우리 모든 민족은 후자겠죠, 그죠? 후자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오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착하다는 말을 한 번 못 들어봤다면 이건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직 여러분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 안 되면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한테 용돈 주고 가면서라도 당신 나보고 한번 착하다만 해줘,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자식들한테도 얘들아, 내가 용돈 내가 팍 줄 테니까 받는 순간부터 나보고 엄마 참 착해요, 이렇게 한번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도 한 번 못 듣고 사는 믿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가짜 믿음이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착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할 때에 사람들은 착하다는 말로 그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냐? 내가 인격적으로 착하다는 말을 들으려면 첫째로 사랑 운동에 앞장서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왜 졌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복음을 해서 순교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바톤이 우리 모든 민족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바톤이 넘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모든 민족교회 재직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들 가운데 그것이 사랑운동이라면 무조건 앞장서십시오. 무조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단이 복지 세미나를 이번에 5월 27일부터 28일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지금 제가 복지위원회에서만 제가 이 부분을 맡아 일하는 지가 10년 차가 가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우리가 웬만한 복지를 다 해봤으니까 이런 좀 성공 사례적인 그런 복지 부분을 우리가 그 파트별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복지라면 우리가 아동 복지가 있고, 그다음 청소년 복지가 있고, 장년 복지가 있고, 노년 복지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 사역하는 목사니까 제가 노인 사역. 그래서 이제 제가 노인 대학을 통해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우리 총선을 앞두고 서로 싸우지만 여야가 싸우기 전에 하나 합의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노인청을 만들자.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질병 환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이 감당한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않고 질병관리청을 만들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금년도에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되는 해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 부분에 이 말을 맞대면서 이제는 노인청을 만들어야겠다. 그 노인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로 조사하는 가운데에 이런 스타일로 노인청을 만들자 해가지고 거기에 노인청의 이런 스타일의 그 스타일 중에 들어간 사람이 접니다. 활천제일노인대학처럼 건강한 노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불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발빠르게 하자. 그래서 제 제목이 뭐냐면 노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리고 노인청 준비를 위한 그런 세미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가 한 발 앞장서. 그러면 여러분 노인청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노인청의 예산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도 그냥 억천 사니까 10조 원이 그래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영적 주도권이 만약에 제가 하는 이 부분을 정부가 이 부분을 잘 인용이 된다 그러면 영적 주도권은 앞으로 교회가 잡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 목회를 요즘은 여러분 현대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회를 만들면 이제 그 교회는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로 다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는 참 우리 박 목사님이 아주 지금 하는 사역이 참 잘하는 겁니다.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천만의 말씀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벌써 목회자 세계 속에서 우리 박 목사 같은 이런 스타일은요 벌써 10년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런 목회를 하게 하면 이 교회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엔데믹이 되지만 교인들이 여러분 안 모인다고 이러면 탈행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인이 필요한 교회를 만들면 그 교회는 문 닫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지역사회가 필요성을 느끼는 문화센터적인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내 목회 철학입니다. 제가 이 노인상은 28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28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중앙정부가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역사회가 필요성을 느끼는 문화센터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강사를 섭외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몇 주 전에 KBS 인간극장에서 마을 목회를 잘하는 한 목사님이 다큐멘터리 오부작을 해가지고 방송한 사람 있죠?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안양호 목사예요. 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가 위봉교라는 교회인데 첩첩산중이라 해발 680m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어떻게 교회가 들어섰을까? 지금부터 123년 전에 선교사들이 전주에서 말을 타고 거기 가가지고 교회당을 세운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 안에 성벽이 있더라고. 만약에 어떤 우리 조선시대, 삼국시대라든지 이런 왕이 있는 시대에 어떤 외래의 침을 받게 되어지면 위급한 일이 만나게 될 때에 왕이 어디 피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피신처럼 만든 거야. 거기가. 그곳에 이 어느 선교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123년 전에 예배당을 세워놓는데 그 교회가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안양호 목사라는 사람이 6년 전에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니까 전임자 목사님이 마을 주민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완전 적이 되어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성들 있는 그런 암자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전체 말해봤자 약 30보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이분이 이 마을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분이 20년 전에 저한테 왔다 갔던 친구예요. 목사님이 그게 딱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렇다. 교회가 필요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느끼는 교회를 만들자. 그러면 이 농촌이란 말이에요. 뭘 할까? 그래서 농기구 수리를 해주고 트랙터를 사가지고 논도 갈아주고 밭도 갈아주고 꽃길을 만들어주고 제빵 기술을 배워가지고 빵을 구워가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마을 주민들과 하나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을 주민들이 주일이 되어지면 30가정 가운데서 28가정이 교회를 나와요. 놀랍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인이 필요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성을 느끼는 문화센터적인 교회를 목사님 말씀 듣고 만들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당신 참 잘했다. 그분이 그곳에 자기가 자원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요, 전주에서 공고를 나와가지고 서울 시립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코엔 미국의 그 코엔 신학대학에 학교에 들어가서 음악 전공을 해가지고 음악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7개의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정도의 어떤 자기의 그 스펙을 갖춘 그런 목사 같으면은 도시교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말한 성공. 그런데 그분이 모든 걸 뿌리치고 그 첩전 오지에다가 폐허가 돼가는 그 교회에 6년 전에 왜 들어갔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운동에 앞장설 때에 여러분들이 착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착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박 목사님처럼 소개할 때에 제가 활천제일교회를 무에서 유를 만든 거 아닙니까? 84년 1월 1일 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개척 멤버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왕 개척할 바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제일 취약지게 날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온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여러분, 41년 전에는요, 얼마나 그 지역이 낙후되어져 있고 그런 데다가 그 이단 종교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동네에 15분인가 저 죽이겠다고 몽둥이 들고 찾아왔던 그 동네입니다. 그때 내 죽이겠다고 몽둥이 들고 왔던 그분들이 우리 노인대학에다 학생들이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집사가 되어져서 천국 가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들어온 거예요. 그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우리 아버님이 건축가였거든요. 일본 예정시대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경제국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예정시대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실 때에 어느 회사에 책임자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인데 저는 그냥 아버지 뒤를 이으면 그대로 그 사업체를 받으면 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전국 체전 앞두고 제가 사이클 경기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사이클 경기 하다가 그 지역 예선이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게 앞에 친구가 넘어지면서 그 일을 엎어버린 겁니다. 그 왼쪽 무릎을 완전히 깨트린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2종목밖에 못 나가는 거야. 세 종목 하는데 그래서 제가 400m 이 트랙 경기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걸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5,000m, 15,000m 두 개가 장거리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쳐가지고 우리 그 체육 선생님하고 나무그늘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끝에 보니까 뭐가 새카맣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라. 보니까 세상에 제가 고등학교를 제가 거창에서 나왔습니다. 거창에서 어느 학교 나왔냐? 거창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전영장 교장 선생님께서 수업하다가 정교생을 다 이제 수업 중지하고 우리는 남녀공학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교생을 다 내 응원하러 나오는데 나는 다치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개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얼마나 패기왕성할 때입니까? 내가 남학생들만 왔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그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응원하는데 그 응원의 열기에 못 이겨 나가가지고 그래서 5,000m, 15,000m 제가 1등 했을까요? 2등 했을까요? 2등 한 얘기는 여기서 안 합니다. 그런데 두 종목을 딱 1등으로 끝냈는데 자전거에서 딱 내리는데 나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의사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딱 내리는데 요 등뼈 있죠, 등뼈 부분에 피가 꼭 수은적 올라가듯이 쫙 타고 올라갑니다. 요 등뼈 여기 올라가는데 이게 뇌로 들어가면 죽는데요. 우리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서 의과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그 거창에 있는 개인 병원에 가서 가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리 절단도 절단이지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쓰고 소개서를 써가지고 그 당시 대구 동산기독병원 원장님 미국 사람이었어요. 친구분이었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아침 그 첫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오는데 제가 그때만 저는 불신 가정에서 불교 가정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동기는 뭐냐면 시골에서 어쩌다가 보니까 찬양대 지휘할 사람이 없는 기라. 그러니까 남자라고는 내하고 몇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제일 선배라.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가는 그분이 야 네가 지휘해라. 나는 콩나물 대가리도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지휘를 나한테 맡긴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한번 맡았다 가면 끝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코에 끌기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막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 열심 하나 가지고 내가 맡은 일이니까 해야겠다는 그 열심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대구로 이제 내려오는 그 차 안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 다리 여기는 절단해야 된다 그러는데 나 절단하면 나 죽어요. 제발 내 다리 절단 안 나게 해주세요. 절단 안 나게 해주면 나 남자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그렇습니다. 내 남자입니다. 내 의리상. 하나님이 내 다리 절단 안 시키면 나 그 당시 이제 아버님 뒤를 이어야 되니까 이제 공대 지망생이거든요. 우리 거창고등학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대학은 거의 100%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뒤에 이제 세상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만약입니다. 잘못돼가지고 내 다리가 절단되면 하나님 내 성격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절단 낼랍니다. 이러니까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성기도였어 이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왔다. 막 금제 속에서 가지고 들어가니까 막 그냥 전 검사가 막 팍 치는데다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그 과장이 들어오라 하더라고.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지휘자들 이게 안테나 쭉 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쭉 빼가지고 이제 그 엑스레이 기계 사진을 쫙 이렇게 하더니 이분이 내가 흉내를 여기 가지고 요 탕탕 두들면서 이분이 고개를 까우떡까우떡 있는 거라. 근데 속으로 아이고야 나 죽었구나. 저건 안 된다는 거다. 그런데 이분이 깨우떡까우떡 한다는 말이 기적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다리 절다리 안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긴장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거는 불과 몇 초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내가 후회가 되는지요. 내가 왜냐하면 요 입이 방정이라. 내가 말을 낳고 다리에 절단 안 되면 내가 신학한다고 내가 요 입이 방정이라. 그래 가지고 내가 신하겠다 합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네 몸의 피는 네 아버지의 사악가의 피가 흐르니까 야, 건축이란 게 사악가만 하는 게 아니야. 목사도 건축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를 28년 동안 건축을 안 시킵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알잖아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 이거 안 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 마음에 이상한 감동을 주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코가 끼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하도 우리 교회는 건축 작정에 또 작정에 28년 동안 작정했으니까요. 진짜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노인대 학생들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다 합치면 한 1000명 정도가 세팅이 딱 돼 있어요. 그동안 뭐 많은 분들이 거쳐갔죠. 예, 이걸 못 빼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작정에 대해서 운을 떼려고 하면 참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교인들이 냄새 본다 아닙니까? 오늘 건축을 위해서 작정이나 말정 다 고개를 다 들고 무슨 죄가 그리 많은지 다. 그런데 이럴 때요 누군가가 목사님 합시다. 제가 이 건축을 위해서 내가 1000만 원 내겠습니다. 아니면 500만 원 내겠습니다. 모두가 잠잠할 때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그 얘기했을 때에 나도 인간이요.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잊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옥합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게 할 때에 제자들은 그 여인을 막 책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두거라.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성경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뭐 마리아를 봤습니까? 내가 뭐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를 얘기할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려으니까 우리는 그 여인의 얘기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향할 때에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합시다 한 그분은 그 일에 있어서는 그분이 늘 기억에 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개인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내 머리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우리 박 목사님 머리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 분의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편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손을 번쩍 들었을 때에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착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간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 재직들 잘 들어요. 중간 역할을 이간시키는 게 아니에요. 중간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여기에 모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멘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갈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 따로 있게 되어지면 이게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을까요? 힘이 없지. 시멘트 훅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물을 부어보라고. 물을 붓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서 중간 역할을 하니까 아무 힘없는 이런 시멘트가 이제는 콘크리트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힘 있는 그런 콘크리트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느 고을에 덕망 높은 원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님이 자기 생일 때에 그 마을에 그 공부하는 이 선비들을 참 고생들을 많이 하니까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에 이제 그런 곳이니까 그 동네에 있는 기생들까지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흥겹게 시간을 보내는데 벌써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게 되어지고 이제 어둠이 깔려오는 겁니다. 그럼 잔치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종들한테 여봐라, 촛불을 켜라,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데 그 촛불을 켰습니다. 켰는데 갑자기 촛불을 켜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촛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갑자기 깜깜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선비가 평소에 그 동네 한 기생을 짝사랑했어요. 그 짝사랑한 그 기생이 자기 옆에 앉아 있는 거야. 갑자기 불을 켰다가 불이 꺼지니까 깜깜해지잖아요. 때는 요때다 해가지고 이 선비가 자기 옆에 앉아 있는 그 기생한테 뽀뽀를 한번 하는 거야. 아이고야, 이 기생이 갑자기 뽀뽀를 당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뽀뽀하는 그 선비의 가끌을 확 떼기쁜 거야. 가끌을 딱 떼가지고 한단 말이, 원님, 어느 못된 놈이 내 볼에다가 내 입에다 뽀뽀했습니다. 불 켜거시들랑 요 가끈 주인 잡아가지고 혼쭐을 내달라고 이런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다, 오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이 꺼졌으니까 이제 모섬들이 막 불을 켜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 덕망 높은 이 원님이 잠깐! 불을 켜기 전에 여봐라,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선비들은 듣거라. 지금 이 순간 다 가끈을 떼라. 가끈 다 됐어. 중앙으로 집어던지라 하고 다 집어던졌어요. 여봐라, 불을 켜라. 그러면 그 기생 들고 있는 가끈 누구 거야? 그래가지고 위기일발이지요. 예? 완전히 잔치집이 초장집이 될 뻔했는데 지혜로운 이 원님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원님은 더 덕망 높은 원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뭘 잘했습니까? 중간 역할을 잘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재직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 팀들이 무슨 팀이야? 오늘 찬양한 팀이 무슨 팀이요? 예? 순장들이요? 부장단들이요? 여러분들이 일이야. 일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교회 속에는요, 별별 사람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참 사랑 부러지면서 실제로 말은 참 잘하는데 칭찬보다는 남 흠집내는 말 잘합니다. 그래서 저끼리 서로 삐지가지고,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요, 여러분들 편들게 하지 마세요.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바로 중간 역할을 발휘할 시간이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잘 발휘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 분위기는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야. 이런 전체를 다 지켜본 이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야말로 진짜로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직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막 달릴게요. 이제 바나바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여기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거든요. 자, 이건 그냥 막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 말은 뭐냐면 차라리 신자가 아니고 역시 신자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교회에 우리가 중직자를 우리가 선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뽑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일꾼을 뽑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후보군들이 나왔잖아요. 자,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이 앞으로 장로가 되겠냐? 이 사람이 권사가 되겠냐? 상당히 망설일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우리가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말씀 어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내가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장로감이 아닌 것 같은데, 권사감이 아닌 것 같은데, 집사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찍어줄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돕는 격으로 동그라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이 정도 같으면 됐어.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무조건 동그라미나.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임직식이 끝났어요. 아이고, 이거 웬일입니까? 찰떡같이 믿었던 그분이 완전히 교회 문제 알아요, 문제야. 에? 야, 이 사람이 될까? 그렇게 망설이면서 동그라미를,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동그라미를 겨우 치던 이 사람은 진짜 진국이라. 그럴 때 그 두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역시 잘 찍었어.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찍어주는 건데.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차라리입니까? 역시입니까? 역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역시 신자가 되었을 때는요, 세 가지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을 주의해야 된다면, 역시 신자는, 재직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민족 교회 안에서 원불교 신자 되지 마세요. 목사님, 여기가 교회입니다. 갑자기 원불교가 왜 나옵니까? 내가 말하는 원불교는요, 원은 원망자라고, 그다음에 불은 불평자라고, 교는 교만한 사람. 원망자라고, 불평자라고, 목에 딱 힘주고 내가 뭔데, 이런 사람이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요, 신앙적으로 역시 신자가 아니라 차라리 신자로서 떨어지는 겁니다. 요거 잘 아시고. 또 하나, 여러분,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직은 이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법 만든 사람이니까. 교회직은, 다시 합니다. 교회직은 명예직이 아니라 멍해직이다.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교회직은 뭐가 아니고 뭐다? 믿습니까? 교회직은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직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온유한 그런 양 같은 사람이었는데, 교회직을 받자마자 완전히 사람이 바뀐다니까. 왜냐? 명예직으로 하는 거야, 명예직.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직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왜 중직자라 말하는 줄 압니까? 중직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중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 어디에? 모든 민족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면은 모든 민족교회의 영적인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 그게 중직자야. 그거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이게 명예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거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목사님의 목회에 걸림돌 되지 마세요. 네?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라. 내 머리가 별로 안 좋으면 적어요. 자, 따라 합시다. 걸림돌 되지 말고 뭐 되라고요? 말은 잘한다, 진짜라.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하다 보게 되어지면 본의 아니게 걸림돌 역할 우리 목회자 눈에 눈물 빼는 게 많습니다. 응?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 지금 41년 목회하고 있어요. 내년에 제가 은퇴입니다. 우리 고신총회에서 한 교회에서 42년 목회한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최초가 될 겁니다. 42년의 세월, 41년의 세월이 그냥 왔겠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내 눈에 눈물 뺀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 순간 또 그래도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예?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중직자는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의 걸림돌 되지 마세요. 좋은 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오르내려야 되지. 우리 목회자들 모이게 되어지면은 우리 목회자들 체계 속이니까 뭐 무슨 얘기 뭘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보면은 항상 좋은 일에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물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런 장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부러움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우리 박 목사님하고는 이 모든 민족교회가 깊은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니까 다 여러분들은 디딤돌 같은 주의 종들인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본 겁니까? 내가 잘못 본 겁니까?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 보니까 또 아이고 나 참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디딤돌로 보겠습니다. 꼭 그리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거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 누구한테? 제일 크게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한테 반드시 인정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인정받으세요. 마지막은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받았어요. 내가 이 얘기하고 이제 끝날 겁니다. 수년 전에 합동적 교단에 저 어디냐면 경기도 소사에 있는 어느 모 교회입니다. 제법 큰 대형 교회인데 제가 집회 부탁을 받고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개통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 김해공항으로 김포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 내가 도착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이제 마중을 나왔는데 잘 모르니까 이 피켓을 준비하돼 가지고 김세정 목사님 환영합니다 하고 누가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분이 개인 택시 하신 분이더라고. 그 위에 안수 집사더라고요. 우리 안수 집사 손 들어봐요. 안수 집사. 안수 집사 손 들어봐요. 조심하세요. 손 내려. 이 안수 집사 자리가 어중중한 자리야. 왜냐하면 교인들의 불만을 장로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안수 집사를 자꾸 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들한테 얘기합니다. 또 장로들을 또 쑤셔가지고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 아니 세상에 김포공항에서 자기 개인 택시 딱 타고 이제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이게 이게 도시 그게 자동차 전용도로로 빠져나오는 길이야. 나오는데 이 친구가 하늘의 말이 목사님 뭐 얘기 중에 내가 이래도요 내가 목사님한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인정받는 데가 스타입니다 이라는 거야. 요것 봐라. 여러분 제가 아주 온순하게 보이죠? 그래 안 보여요? 그럼 시력들이 다 안 좋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나 온순하게 보이지 그제? 제대로 본 거야. 내가 온순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딱 보면 확 바뀝니다. 호랑이로 바뀌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 총회에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 총회가 풀지 못하는 거를 내가 총회권을 내가 7건을 풀어주고 우리 노예도 내가 11건을 내가 풀어줬더라고요. 화해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불의를 보면 확 일어납니다. 그게 거창고등학교 기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의는 이겨나가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딱 나오면서 이 친구가 딱 그 말하는 거라. 갑자기 내가 내 마음이 확 그냥 못 견디겠어. 집사님 차 세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강사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차 세워 이러고. 그리고 백미를 열어 보니까 내 얼굴이 그냥 자기 볼 때 굉장히 화난 얼굴인가 봐.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차 세우란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왜요 목사님? 뭐 여기는 화장실이 내가 소변만 내는데 화장실은
차 세우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눈치가, 무슨 제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자. 집사님, 내가 당신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물었나? 안 물었지. 당신 교회 분위기 내가 물었어? 안 물었지. 응? 내가 지금 당신 교회 뭐하러 가는 사람이야? 내가 부흥 강사네야. 그런데 당신이 내한테 방금 뭐라 그랬어? 내가 이래봬도 내가 목사님한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교인들한테는 내가 대대적으로 내가 인정받는 내가 그런 상당히 어떤 의시 때문에 나한테 얘기했지. 응? 당신이 문제야. 내가 볼 때는 당신 때문에 내가 다른 교회, 당신 교회 분위기 모르겠지만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교회 나가. 그 교회 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당황하겠어.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리라, 차 세워라, 간다, 채워라, 간다 하다가 이때는 너무 또 빼면 안 좋습니다. 그래, 갑시다. 야, 그때부터 경기도 소사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색하고 침묵이 흐르는지. 나는 그때부터 창밖을 이렇게 보고 가고 자기는 앞만 보고 딱 가는데 말 한마디 없이 갔다.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날적인 첫 집회라. 그분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첫날에 이제 처음에는 마무를 열어야 할 이런 부분에 설교하기 때문에 해결을 요하는 이런 설교를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하고 헤어지도록 만듭니다. 누군가가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분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고 이제 숙소로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숙소에 저를 모시러 오신 분이 누군 줄 알아요? 세상에 그 집사가 왔어. 나도 놀라가지고 이랬다니까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날 저녁에 대성통곡한 사람이 누구냐? 그 집사였어요. 오늘 자기가 나를 만나서 내한테 말 들은 것도 있잖아요. 야,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날 두고 가는 소리구나. 하나님, 이 죄인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늦은 밤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자기가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 목사님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이번에 집회 끝날 때까지 강사 목사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꼭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끝날 때까지 하는데, 불과 그 당시에 3박 4일 했거든요. 3일 동안에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좀처럼 저는 집회를 한 다음에 다시 전화하지 않습니다만 너무 궁금한 거라, 이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요, 목사님, 이번 집회는 이 집사님을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후보 1순위에 들어갈 분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됐어요. 그러고는 이분이 장로가 됐는지 그 다음 얘기는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왜? 알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혹 여러분 마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인정받지만 내가 목사님한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런 신앙을 가진 분이 있다면 깊이 회개하십시오. 주의 종이 여러분 종입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입니다. 정권 대사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함부로 여러분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시일 안에 복을 받는 길을 얘기해 볼까요? 단시일 안에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십시오. 제가 42년 1년 동안 한 교회를 집회한 목회한 목사 아닙니까? 내가 우리 교회 교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잘했던 사람, 못했던 사람, 좋다 내가 보자 보는데 진짜 잘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녀가 복을 받아요. 자녀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여러분들 잘못된 거 없어요. 천대 만대 복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유혹받기 쉬운 것이 목사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재직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박 목사님한테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인정받으면 진짜 저 사람은 모든 민족교회 교인들이에요. 적어도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진짜로 모든 민족교회 같은 저런 성도가 진짜 백의 성도지, 이런 말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멋진 일꾼이라 그래요. 오늘 이 재직회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바로 바나바를 그대로 여러분 삶에 벤치마킹 해서 이 시대의 모든 민족교회 멋진 일꾼으로 주님 위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